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신 후에 박선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은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밝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 세상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을 하면서도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나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성민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광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기운이 소생한지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1일까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배들은 동일한데 주일 같은 경우에 주일 일부 예배는 백신 접종 미완료자 포함해서 62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2부와 3부 예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124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가을 대신방이 있으니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민 유치원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과 다르게 오늘은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받은 복을 세며 기뻐하는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2021년 그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도와 선교와 전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땅이 그 비를 받아 열매를 낸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면 참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기억들이 희미해져서 사진을 보기도 하고 그 고통을 되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내가 원하던 소식을 듣게 될 때는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한 가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은 것 같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채색 옷이 이미 찢어져서 동물의 피에 적셔진 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요셉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은 계속해서 그 아들 요셉을 기다립니다. 내일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곱의 희망도 조금씩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면서 그 해몽을 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꿈을 해몽한 대로 이제 7년의 대풍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7년 대풍년이 끝나게 됐을 때까지 그러니까 20년이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없었던 큰 흉년이 시작되는데 7년의 흉년 중에 2년이 지나자 이제 요셉이 집을 떠난 지 2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빨리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다림이 길었던 탓인지 그가 어리둥절하면서 그 소식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린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하러 가게 되고 이번 주일부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처음에 교회 주일날 나오지 못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한나가 주회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의 삶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던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리둥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지는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천천히 활주로를 지나서 속력을 붙여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도움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 낙심하고 있던 야곱이 어떻게 확신을 얻고서 그가 기운이 소생하게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7년의 대환란 기간 이 야곱의 가족들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것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도 처음에 쉽게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던 것은 만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의 옛 상처가 더 벌어지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꺾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확신을 얻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보내온 말이 있었고 그 형제들이 증언이 있었고 또 요셉이 보내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첫 번째로 요셉 자신의 말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형제들이 참 주의 깊게 들었다가 그대로 전달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글자가 파피루스 또 양피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자신의 글을 편지처럼 써서 그 아버지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글을 보았다면은 그 글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이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런 글을 내게 보냈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이 짧은 말 속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흔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 요셉의 말에는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짧은 글로 쓰게 될 텐데, 그 짧은 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지켜주셨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이 야곱은 그 글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그림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갔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떠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택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몸에 기운이 다 빠졌을 때도 침대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은 장성하여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 주었을 것입니다. 가정들이 살아갈 때 그 가족 특색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외국에서 살고 온 사람들은 그 어휘가 다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신앙의 형제들은 그 언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편지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펴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한 은퇴해서 부유한 사람이 그 병사가 한 편지를 받고 갑자기 집을 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장군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일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로 모일 일이 필요할 때,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이동하게 될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들고 힘차게 그 나팔 소리를 들면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고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형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형들이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말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말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예전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그 동생을 죽이려 했고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동생을 팔았다는 사실과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으로부터 그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같이 함께 안아주며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이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말했다면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서 요셉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다른 나라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히브리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의 증언, 어린 시절부터 이 요셉을 알고 있고 그 장성한 모습을 통하여 옛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형제들의 증언은 야곱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애굽에 갈 때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 연로하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 막내 동생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을 이 나이의 순서에 따라 식탁에 앉았다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 형제들의 증거가 아버지 야곱을 일깨우고 그 아버지의 기운을 소생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한 10m만 떨어져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은 상거가 먼 수십 미터 떨어진, 그것도 해가 뜨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들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십자가의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다는 그 사실을 말을 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보다 먼저 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용서의 풍부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힘이 있었고, 그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사람의 권세로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먼저 나온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또 요셉의 형제들처럼 먼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직 연약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저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보낸 선물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옷을 주고 사랑하는 그 막내 동생에게는 아주 풍성하게 5벌의 옷과 선물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3절 말씀에는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께서 길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리둥절하던 야곱이 요셉의 말과 형제들의 증언과 이 아들이 보내온 선물을 보고 이제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결단과 떠남은 그냥 한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가서 내 아들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그 아들 곁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겠다는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흉년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 그들에서 번성하고 생육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구들이 아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함께 수레에 싣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레는 요셉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채워주리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좋은 것들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애굽의 총리이자 가장 부유한 요셉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보내준 선물로 인해서 야곱은 그가 가졌던 그들의 이동을 거추장스럽게 했던 그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한 뒤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든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과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 이 세상에 더 어려운 일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과 우리 여러 성도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라 한 데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한 가지 말이 더 있었습니다. 45장 11절 말씀에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남아있다고 해도 왜 우리가 힘을 써서 마음을 다시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남아있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비전을 새기고 연약한 형제들을 권면하고 성령의 선물로서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의 전에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시간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서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권면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아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좌절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물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전이 이동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곁으로 나오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우리의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아있는 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는 그런 발자국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떠나가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의 은정이 남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요셉이 그 모든 것들 부족하지 않고 너희는 취하지 말고 뭐라 내가 너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라는 그 말씀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 역사에 이르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소식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 기운이 소생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오가는 길에 수레를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 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